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성전에서 온전히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와 가르침과 선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정이 예배와 가르침과 선교의 중요한 장이 되는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산에서도 들에서도 바닷가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가르침의 장소였고 또 사역의 장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가 있던 한 가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채 사람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 그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정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장소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 말씀을 가르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한 가정의 다락방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정에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정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 성도들은 가정을 예배의 장소요, 가르침의 장소요, 또 사역의 장소로 삼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이후에 승천을 나서게 되지요. 그때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가정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은 아마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던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한 집에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집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부르는 집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도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는 성전에 모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만 남게 됐습니까? 가정만 남게 됐습니다. 성전에 모일 수 없을 때에 성도들은 열심히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약 300년 동안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했고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가정은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중심지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정은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하게 됐고요.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 가르침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전에 온전히 모일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각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지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지 말라 그런 경고를 받은 다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와서 여전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모든 사도들을 다 잡아들이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말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왔다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이 변호를 해서 그 사도들은 풀려나게 되는데 그들은 채찍에 맞은 다음에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다시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그렇게 채찍에 맞고 풀려났던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 4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채찍에 맞고 풀려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 교회만이 아니고요, 가정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중요한 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받으면서 성전에 모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기원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멈춰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일이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계속 전파가 됐고요, 믿는 자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모일 수 없을 때에 그들이 가정에서 모여 열심히 예배를 하고요, 그들이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장소고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일을 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 사울은 바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 말씀을 하죠? 집에 갔습니다. 왜 집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왔는가?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여전히 예배하고요,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여전히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가정이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장소가 됐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데 그 집에 자기 가족들만이 아니고요, 종들만이 아니고 거기에 친척들과 또 친구들도 다 모아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게 됐는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언제 그 역사가 있었는가?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제수가 돼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는 금방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한 집에 병사들이 와서 지키면서 흔히 가택연금이라고 하는데 그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 그 집에 잡혀 있었는데 뭘 했다고 말씀을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가정은 예배와 가르침과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예배와 가르침과 선교의 중요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열심히 가정에 모였고요. 거기서 열심히 예배를 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구나. 여기가 말씀이 가르쳐지는 장소가 되는 것이구나. 여기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 주님이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 말씀이 가르쳐지는 가정, 영혼이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것, 그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성인이 되게 하는 것과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가정은 단지 육적으로만 아이를 낳고 성장시키고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을 또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또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가정에서 모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가정교회 목장으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처음 성도들은 가정을 또 다른 교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했던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가르치고 전도할 때 그것을 아예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교회의 역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내고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확히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 가족의 영향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하고 형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셔서 제가 따라 나서게 됐고요. 어머님하고 형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태어나 봤더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가정에 있는 배우자나 형제나 친척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사실 가정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우리를 오히려 축복하셔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정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말씀이 가르쳐지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가정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가정은 교회처럼 영혼을 구원해내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또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이 교회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감리교에서는 매년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가정 예배소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 되면 주문을 받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 가정 예배소를 구입하셔서 예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부에는 이 하늘 양식 가정 예배소에 나와 있는 매일 본문을 주부에 제공을 합니다. 그 본문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예배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살고 계신데도 매일 이 하늘 양식으로 예배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으시고 예배를 하셔도 좋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주기도문을 맞추면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림책으로 드리는 가정예배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그림책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진 예배소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목장을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대면함의 목장으로 모일 것인데 그때 여러분의 가정을 그 목장으로 모이는 예배하는 장소로 오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 이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단이 된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말씀이 가르치는 가정,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성전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게 됐느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에 모범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요.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이 일평생 그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아지면서 내일부터는 아예 우리가 성전에 모일 수 없고 실시간 중계하는 예배를 위해서 소수만이 모여 예배를 한 2주간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모일 수 없을 때에 처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가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어떻게 했다가 말씀드렸습니까? 가정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했고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요. 열심히 전도를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전에 모일 수 없지만 이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가정에서 예배하고요.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모일 수 없지만 이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요 또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